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큰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함께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앙모하는 그 백성 삼함께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 되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또 힘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들려오는 여러 세상 풍성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뜻을 비추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며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왕성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하루의 인생길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또 위경에서 건져 주시며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기저질환 자들과 또 노역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먼 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맡기신 모든 위정의 권세들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그루터기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에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강건케 하심과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전 11시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랑의 김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과 함께 우리가 전달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각 가정을 이제 향해서 우리 김치 또 전달이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또 귀한 헌금으로 또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랑의 김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관내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마음이 열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추운 계절을 이분들 잘 지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음을 향한 마음이 또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전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6세기에 프랑스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랬죠. 국민의 약 1% 정도만이 개신교 교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주로 지식인 계층과 전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칼빈, 이 종교개혁자죠.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성경과 또 신학 서적들을 그가 많이 찍어내면서 이 위그노들이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진 카톨릭이 위그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시 학살입니다. 또 하나가 성 바돌롬의 대학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위그노 신앙을 가진 앙리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제 선언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죠. 잠시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왕이 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해버리고 박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위그노들이 이때에 해외로 도피를 하죠. 이들이 영국에서는 비단과 기계 산업을 일으킵니다. 스위스로 도망간 이 위그노들이 시계 산업과 초콜릿 산업 등을 일으킵니다. 여기저기 유럽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꽃피웁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산업을 융성케 합니다. 유럽의 경제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반면에 이 위그노 중에 고급 인력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프랑스를 대거 빠져나가면서 결국 프랑스의 경제가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이 결국 왕정이 몰락해버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이 유럽의 뛰어난 산업과 문화는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들 프랑스 개신교도들, 즉 위그노를 비롯한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많은 신앙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만인 제사장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직접 나간다, 섬긴다,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 이 사제만 성직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그 세속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것이 성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리고 또한 번성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이게 아담에게 주신 거죠. 처음에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지내느냐 함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사실상 딜레마이기도 하죠. 또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는 겪습니다. 게다가 여러 왕을 모셔야 하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다니엘은 정말 성공적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왕들을 다 그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왕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다니엘의 귀중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원래 페르시아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 정확하게는 고레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탁월한 왕이 권좌에 앉으면서 메데를 완전히 복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고레스 왕 3년, 즉 BC 534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와 또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민족 핍박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드리고 돼지피를 뿌리는 등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지요. 이때 제사장 가문 출신의 마카비가 세력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이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 큰 전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깊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가 슬퍼한 기간은 3주, 즉 21일 동안이나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아까 제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에서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기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여기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얼마든지 자기를 그냥 다니엘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또한 이제 받는 사람들이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나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죠. 믿음 좋은 그의 부모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반면에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인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거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벨 신이 보호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끔찍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주스러운 이름, 절대 쓰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바벨론식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부러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인 자기에게 치욕스러운 우상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더럽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권력의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과 정직한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성과 속의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적응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의 삶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뭐 교회에서나 잘하면 됐지. 사회는 어차피 이건 죄악 세상인데 뭐. 반면에 어떤 분은 그와는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까모플라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장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예 신앙 가진 걸 철저히 위장한 채 그냥 완전히 세상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같이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이 영적인 균형 잡힌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는 돌파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루고 교회와 세상에서 모두 다 다니엘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뛰어나가면서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전쟁, 유대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큰 어려움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 그가 슬픔에 깊이 빠지죠. 20하루 동안 그가 금식을, 이건 준 금식입니다. 완전 금식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3절,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노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직에 있지만 나이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 한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워낙 총리까지 감당했던 고관 대적의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대단히 영향력을 가지고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풍부한 음식이 그에게 매일매일 진수성찬으로 차려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안락한 노후 상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이 당할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20하루 동안이나 거친 음식을 먹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는 그러한 준금식 상태를 그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매사에 무덤덤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에도 매너리즘, 그냥 관성대로 뭐 굴러가는 대로 뭐 지금 뭐 그렇지 뭐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젊을 때나 노년이나 이 영성의 깊이가 전혀 그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한 그러한 영성, 놀라운 모습이 있죠. 간절함과 순전함을 그는 놓치지 않은 채 지금도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목회의 연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또 자식을 더 키워가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 무뎌지고 순종을 할 때도 개선을 해볼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토를 다는 일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솥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점점 영적으로 마비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자각을 해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재밌는 제목이죠. 책이 있습니다. 삼촌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름도 요상하죠. 그런데 이러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비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의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이 대충 이런 겁니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들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줘야지. 근데 이때 마귀가 슬쩍 건드는 그러한 겁니다. 마음을 슬쩍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말고 조금 나중에 하자.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결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활로 또다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미루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거 선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루게만 해라. 이게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뿐. 이 시간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개의 기회도 지금 주어졌을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실 때 여기에서 지금 오늘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다니엘에게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히데길 강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접경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렇게 흘러나간 강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히데길 강가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격을 합니다. 단, 이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이 본 환상 그 가운데 그가 목도한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을, 그 거룩한 광경을 그가 목도를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조우한 이 순간 얼마나 이것이 영적 대단한 체험이었던지 그 다음 구절인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다니엘은 직접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수행원들은 그 환상은 못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 뭔가 영적 감지를 한 것입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수행원들의 가장 존재가치,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다니엘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게 거룩함과 아울러 두려운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다니엘도 충격을 받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지금 쩌들어 있기 때문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겨우 건진 받으리라.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결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 있을 때에 압도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펄썩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배추는 소금을 치면, 우리가 오늘 사랑의 김치 전달을 하는데 배추는 소금을 치면 숨이 그냥 부들부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주님과 대면하면 교만이 꺾여버립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주님 제대로 직면하면 자고했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보이는 거죠. 내가 최고, 날뛰는 겁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는 그렇게 거꾸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능력 앞에 그가 서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압도를 당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한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겸손한 영혼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하루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과 성실로 힘을 내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연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자 되어서 주여 주의 손에 겸비한 심령으로 날마다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또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주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전능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늘 거하며 아울러 성도님들 주의 보호와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 가운데 오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또 평강에 그리고 함께 예배기도 찬양하며 열방을 향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